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따로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신 하나님의 자녀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는 모르죠.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잘 몰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바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셔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는 누구나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좋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고 누구나 초청을 해요. 그리고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다 다릅니다. 그 초청에 거부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모욕하고 전도하는 사람을 피해까지 끼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악한 사람들도 있어요. 또 초청을 하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긴 오지만 교회에 다른 목적으로, 건성으로 그렇게 문지방만 넘어다니다가 그냥 흐지부지 신앙생활도 안 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결국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전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반드시 부르시고 그분의 그 뜻을, 구원의 뜻을 다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근데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이 사람들은 왕과 미리, 이 임금과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기에 초대장을 공식적으로 보내요. 그것을, 초대장을 가지고 간 임금의 종들이 가서 당신은 임금님의 그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오십시오 하고 인비테이션,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그들이 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싫어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종들을 보내서 이번에는 좀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다 갖췄다. 다 준비가 되었다. 와서 함께 잔치에 참여해달라 라고 그렇게 초대를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이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어요. 임금이 너무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릅니다. 이에 종들에게 임금이 말합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어 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만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가 않다. 뭔가 자격 조건이 맞지도 않고 그들의 마음이 전혀 관심도 없고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종들을 내거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누가 다니고 누가 어떻게 다니고 누군지도 모르는 랜덤같이 보이는 그런 사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라 하고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이 나가서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습니다.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어요. 다 데리고 왔으니까요. 임금님이 손님들을 보러 이제 들어옵니다. 잔치하는 곳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2절에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과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마무리하십니다. 청한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요, 누구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분위기에 어떤 과거를 갖고 있고 어떤 배경이든 무슨 직업이든 뭘 배우고 얼마나 배웠든 누구든 다 교회로 초청되어 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요. 그러나 그 중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온다고 해서 신앙생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전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복음은요, 그렇게 싸구려 복음 아닙니다. 마음에 준비되지 않고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고 그저 다른 목적 때문에 다른 마음으로 마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처럼 아무 가치도 못 느끼고 예수님이나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전혀 가치도 못 느끼고 그냥 교회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증거죠. 그게요. 결국 그렇게 삶이 끝나버린다면 그는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요, 교회, 전도, 누가 교회에 오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누구도 교회에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누구나 초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 교회에 와서 앉는 것, 그러다 보니까 마치 복음도 그냥 누구나 다 혜택을 받는 싸구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일반적이고 랜덤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게 싸구려 복음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흘리고 이 세상에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우리가 어찌 싸구려 취급을 할 수 있겠어요? 전도를 하고 바깥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전혀 관심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거, 자기가 명예나 돈, 권력, 자기 삶에 이뤄놓은 것들에만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저는 더 이상 그렇게 복음을 구걸하듯이 제발 믿어주세요. 제발 믿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귀한 복음을, 온 세상을 살리신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을 어떻게 제가 싸구려 취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담대한 마음으로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나 복음의 은혜 가운데로 초대를 하지만 거부하는 사람은 구걸하지 않습니다. 설득해도 안 되면 됐어요. 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이 영혼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일 것 같다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신다면 정말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랬을 때 그는 반드시 예복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반드시 초대되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에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리라 믿어요. 주님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교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들을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구걸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대신 누구나 주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초대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위대한 인생, 복된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